근데 저기까지 좀 넓히면 1층이 굉장히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신도들의 공간, 우리들의 공간이에요. 우리들의. 저도 넓게 자리가 저 부족할 텐데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왔다가 이제 그 비밀 공간이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면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는 공간이 저쪽에 새로 짓는 공간은, 그래서 더 이렇게 공간에 재미가 더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2층의 법당도 이제 이렇게 종무소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법당이 될 거예요. 그럼 법당이 좀 더 넓어지죠. 법당도 한 번씩 가끔 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만이라도 더 넓히면, 그러면 이제 그럼 종무소는 이제 저 새로 짓는 2층 저쪽으로 이제 옮겨서 여러분들이 종무소 가려면 조금 글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또 그쪽에 있으니까 낮에 이제 사시불공하고 나서 공양간으로 직통으로 밖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들어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장점도, 안에서 올라오고 안에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뭐 나름 단조롭지 않고 더 재미있는 공간이 또 되지 않겠나? 그래서 2층은 또 그렇게 쓸 거고, 3층은 이제 방을 3개 넣어서, 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스님들이나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거주할 수 있는 방 3개를 넣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상은 이제 예고한 대로 5층 석탑을 이렇게 올리면 그 나름 괜찮지 않겠나.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저보고 스님 짓는 김에 절같이 지어주세요 그러고. 절같이. 그것도 이 공간이 나와야지 절같이 짓는데, 이게 이렇게 저 필지가 30평이거든요. 필지가 달라요. 30평 안에 짓는 거라서 협소주택인 거예요. 협소 건물이라서 협소 건물에 절같이 짓기가, 또 옥상이라도 기와를 하려고 해도 옥상에 내가 탑을 또 올린다고 했으니까 옥상에 기와 이렇게 하기도 또 애매하니, 옥상에 기와라도 할까요? 반틈 기와 이렇게 네모나게 돌리는, 가쪽에 돌리는 기와, 그렇게라도 약간 촌스럽지 않을까? 괜찮으려나? 이거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어느 게 더 나을지는 그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뭐 설계는 지금 변경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 중층도 하나 넣을 건데요. 2층하고 3층 사이에 중층 이제 내 키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가지고 명상실을 만들 거예요. 좌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선방으로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선에 관심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참선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11월, 12월, 1월 말쯤에는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면 준공이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탑까지 다 하면 이제 탑은 4월 19일쯤에 점안식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산이 개인 재산이 있고 개인 재산, 공유 재산. 이 재산을 우리가 개인 재산만 생각하면 삶이 너무 팍팍하니 힘들어요. 내 앞으로 등기된 재산만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이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 개인 재산은 한계가 있어요. 서민들은 한계가 더 커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 재산이 뭐 무한대거나 아니면 넉넉하거나 푸근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제 실제로 많지 않고, 개인 재산이 한계가 있어서 팍팍한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럼 이것만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좁아. 개인 점점 내가 작아져. 힘들어.
근데 우리는 공유재산도 사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재산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내 거나 다름없거든요. 판매를 하기가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 사실 여러분들 집을 팔기 어렵잖아요. 서민일수록 여러분의 집을 팔기 어려워. 이거 집 팔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개인 재산이긴 해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필수 자금 이외에 좀 여유분이 있어야지 여유가 있는 건데, 이게 집은 팔기가, 가만 보면 이 집은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참 팍팍하니 어려워요. 이게 통신비 이런 것들도 참 어려워. 이게 밥 먹는 밥값 이런 것들도 어려워. 이게 필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을 하면 어렵고,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도 개인 재산이라고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공유 재산으로 생각을 하면 좀 달라요. 저는 아침마다 산에 이렇게 가거든요. 이 산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야, 이건 공유 재산이잖아요. 공유 재산. 우리 중구의 울산의 자산이잖아요. 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내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땅이니까. 그 개인 사유재산 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철조망 치고 못 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고 열려 있고 갈 수가 있어. 그러면 내 거지. 팔지 못하는 내 거. 태화강변, 국가정원. 그 국가정원 가까이 있으면 재산이 가까이 있는 거고, 국가정원 멀리 있으면 재산이 멀어서 차 타고 가야 돼. 그렇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내 재산이잖아요. 누릴 수가 있어. 우리가 마시는 공기, 날씨, 기온, 또 산, 들, 바다 이런 거 모두 다 공유 재산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유 재산을 내 거다, 팔 수는 없지만 내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푸근해져요. 급한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일상생활 속의 마인드, 아주 중요한 마인드예요. 우리가 만약에 공유적 마인드가 덜하다면, 공유적 내 거, 네 거 이렇게 하면 등산 다니는 것도 아무 사람이나 못 다니죠. 그 사유재산인 데는 다 철조망 치고 못하게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유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산을 샀는데 거기 등산로가 있어. 막는 사람도 있죠. 저기 남산 가니까 막혀 있더라고. 남산 봉우리 능선을 넘어갈 때 공유 사유재산이라고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 능선으로 좀 옛날엔 다녔더만 걸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사는 사회에서 공유되는 것이 좋은 부분을 내 거라고 그냥 막아버리는, 사유재산도 존중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은 더 팍팍해지기가 쉬워요. 비록 이제 내 재산으로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편의를 이렇게 봐주면 그게 좀 괜찮잖아요. 저는 속가를 잘 안 다녀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속가의 집이 시골이거든요. 시골인데 이 속가의 집에 도로가 이제 지금 포장됐나 모르는, 집이 여기 있으면 이 도로가 이렇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보면 내 어렸을 때는 매 길로 다녔어. 그런데 우리 부친이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우리 땅이라면서. 이웃하고 불화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래가지고 정말 답답하지 않아? 맨날 어렸을 때 우리 공유자산인 줄 알았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우리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일찍부터 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부친께서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가면 다시 또 터져 있어요. 사이드가 안 좋았는지 했는지. 참 그렇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 일로 다니다가 한참 빙 돌아가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곁에 많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공유자산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공공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죠. 우리 태화강을 저렇게 개발을 하는 것도 세금으로
공유자산을 개발하니까 우리가 태화강을 잘 걸을 수 있고 곳곳에 화장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도 전립선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도 요실금 이런 사람들도 강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공유자산적 생각을 가지니까 이것은 이제 벼업 이런 공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발전을 해서 공유자산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참 많죠.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철원에 갔습니다. 철원에 갔는데 놀라워요, 진짜.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지형이 있었나? 철원에 가면 주상절리라고 한탄강 주상절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추가룡 계곡이라고 해요. 추가룡 구조곡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지리 시간에 나와요, 보면 추가룡 구조곡. 우리 거사님 들어봤죠? 추가룡 구조곡. 우리 거사님 공부 잘하셨으니까 우리 추가룡 구조곡 잘 아실 거예요. 추가룡 구조곡이래. 거기 원산부터 이제 철원을 지나서 서울 이쪽이. 그래서 거기 강의 지형이 이제 50만 년 전부터 10만 년까지 화산 활동이 있었대요. 내륙에 주상절리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내륙에 있는 주상절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제주도에 있거나 여기 양남에 있거나 주상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주상절리래. 근데 막상 가니까 주상절리 같지는 않더라고. 그냥 이렇게 10만 년 전에 생겨서 그런 거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유실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놀라워요.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깊은 계곡이 강이라 하기보다는 넓은 계곡 같은 느낌인데 절경에 우리나라 계곡 중에는 이거보다 더 절경이 웅장하고 절경이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근래에 만든 거거든요. 전에부터 있었는데 관광지와 해서 개방한 거는 2019년부터 해가지고 3년 작업해서 2021년에 개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근래 유튜브에 많이 떠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데도 있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런 게 있나? 그게 또 다 이제 그 3.6km나 되는 구간을 전부 다 잔도로 만들었어요. 잔도 중엔 제일 긴 것 같아. 소양간 잔도는 해봐야 뭐 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점 몇 킬로인가 그런데 여기는 3.6km가 잔도예요. 쭉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절경이 계속 이어져서 내륙에는 아주 가장 훌륭한 잔도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수백억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공유재산으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근처에 올해 한 15분도 안 걸려. 차 타고 또 가면 고석정이라고 있어요. 고석정. 고석정 옆에 그 꽃밭을 개발을 했는데 7만 평의 땅을 꽃을 다 심은 거야. 그 중에 한 4만 평 정도, 3만 5천 평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넓어요. 사진으로 보면 더 예뻐. 이제 실물보다. 맨드라미가 뭐 파란 맨드라미, 노란 맨드라미, 빨간 맨드라미 이래가지고 아주 원색이 아주 그 화려한 그런 곳인데요. 그것도 철원시에서 그걸 한 거거든요. 철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한 거잖아요. 우리 국가정원도 울산에서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GDP가 높아지면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게 공유재산, 공업으로 누리는 게 참 많아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GDP가 낮으면 그런 걸 개발하기도 어렵고 누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꽃도 굉장하게 꽃단지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유자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마음이 드넓어지고 부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중국에 가면 우리보다 더 비싸 고속도로 비용. 일본에 가면 무슨 이 고속도로 비용이 우리보다 한 2배, 3배는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참 전기료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싸고 고속도로 비용도 싸고 뭐 비싼 것도 있지만 기름값은 비싸지만 등등의 이 공유재산으로서 발달되는 이걸 마음을 참 가지면 산에 다닐 때도 참 부자.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 저 태화강 걸을 때도 내 땅이다 이렇게 이제 바닷가를 갈 때도 내 땅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100억, 200억 들여서 만든 커피숍들 있잖아요. 요즘에 대형 커피숍 어마무시해. 막 이제 무슨 100억 들여서 커피숍을 만들어? 그런데 가서 이제 5,000원, 7,000원짜리 이제 그 커피 한 잔 딱 시켜서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뭐겠어요.
임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자리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 이건 내 자리다. 이 100억짜리 시설을 내가 임대해가지고 7,000원 내고 임대해서 2시간, 3시간이고 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다. 내가 지어서 쓰려고 해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쪽 생각을 가지면 참 생각이 참 광활해지고 드넓어진다. 그래서 옛날 선사스님들은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렇다잖아요. 저 산맥을 베개 삼고 저 구름을 이렇게 이불로 삼고 뭐 그냥 땅을 그 침대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 온 천하가 자기 재산 아닌 게 없는 것이 그 생각이 열린 사람들의 생각이고, 꼭 내 것만이 등기가 돼야지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 삶이 팍팍하니 답답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도 내가 다니는 절이 내가 가니까 더 넓어지고 더 좋아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절이 그 괜찮은 절들은 통도사에 뭐 해인사에 다 1시간 이상씩 막 30분 이상씩 다 가야 돼. 그 공부하기 좋은 절, 기도하기 좋은 절. 너무 멀리 있으면 이게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걸 사용해서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해인사가 아무리 좋으면, 통도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 재산으로 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황룡사는 울산 시내 어디서든지 쉽게 올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건 공유재산, 내 재산인데 이거 쓸 수가 있는 내 재산이구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저렇게 땅을 이제 저렇게 해서 사가지고 저걸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것이 이제 법당이 되고 그것이 북카페가 되고 공양간이 되고 하면 너무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네 이래가 될 수 있잖아요. 마음이 푸근하니 뭔가 더 괜찮게 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절도 내 사찰, 내 절 이렇게 될 수가. 이거는 이제 돈을 내고 안 내고 상관이 없어요. 돈을 내는 사람이나 보시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건 누구나 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를 요양원도 이제 같이 설계하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설계 허가 신청을 내고 막 그럴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따로 보시하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냥 운영하는 거니까.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모시면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탑을 해도 5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 그러면 그거는 우리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100일기도 붙여가지고 1000일기도 붙여가지고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저거는 넘사벽이야 그냥. 저거는 뭐 10억 20억도 아니야. 그냥 억 단위가 막 달라져. 이렇게 단위가 달라져. 그거는 이건 불사하고 거리가 먼 거다. 이거는 이제 운영만 잘 되면 된다. 거기 해서 이제 원장님 잘 모시고 그리고 이제 복지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보호사 선생님 잘 모셔서 또 어르신들 들어와가지고 입원하시고 그것만 잘 돌아가면 거기서 드는 금융 비용은 다 거기가 알아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해서 그거는 불사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님이 그러면 됩니까? 스님의 마인드는 그게 아니고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사업하는 듯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빨리 해서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쓰면 돼. 여러분 공유 재산이 되는 거잖아. 불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요양원에 입원하고 했을 때 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물론 그런 생각 없이 그런 데가 없으니까 잘 그냥 여기 세면 S요양병원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면 S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거기서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염주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 그러다가 이제 목숨이 끊어질 때 나무아미타불하고 딱 이렇게 죽는 게 여러분들 소원 아니에요?
그 소원이 돼야 돼, 사실. 제가 포교를 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생각하는 방향을 제가 이렇게 양을 몰고 가듯이 몰고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죽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죽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불교대학을 하고 막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고 초하루 기도에 뭐 백중기도에 이런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달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하게 하고 죽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표가. 그런데 막상 내가 병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럴 수 있는 곳이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글로 입원하셔서 글로 하시면 돼.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이제 가까이에 아주 훌륭한 공유재산이, 아주 훌륭한 공유재산이 생길 거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내 재산이, 보석 같은 내 재산. 비싸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아니면 집안의 장신구라든지 그것 중에 야 이건 진짜 바꿀 수 없다. 뭐 어머니에게 받은 아버지에게 받은 뭐라든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뭐라든지 뭐 아들한테 받은 뭐라든지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우리 황룡사라는 절도 그렇고 저 유황원이라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이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엊그저께 이제 심원사도 갔거든요. 심원사에서 심원사 전설이 참 재밌는 전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자주 주장하던 게 있어요. 무엇을 주장했냐면 삼생의 법칙, 삼생의 법칙, 삼의 법칙. 뭐든지 이렇게 삼세번이라는 게 있어요. 생에도 세 번 성불을 하는 것도 3생 동안 진실하게 수행을 하면 성불할 수 있다. 라는 이제 한 생 진실하게 수행해 가지고는 잘 안 되고 세 번의 생을 거듭해서 진실하게 하면 그러면 성불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등록 이 생에 수행해서 등록하는 것도 3년은 진짜 한번 매진해봐라. 목숨 걸고 해봐라. 이게 그래서 3년 기도라는 게 있는 거고 하다못해 3일이라도 해봐라. 하루 기도는 기도를 치지도 않아요. 하루 기도는 요즘에는 하루 오늘 기도 올려주세요 이런 게 있는 거지. 옛날부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3일 기도, 3일 기도 올려주세요. 그래 초 3일 기도 있잖아요. 초하루부터 초이틀 초 3일 이렇게 초 3일 동안 3일 기도. 조금 더 하면 일주일 7일 기도, 또 21일 기도, 49일 기도, 100일 기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3이라. 그래서 삼생의 법칙. 우리가 이제 계절도 석 달씩 가잖아요.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봄이요. 여기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이게 석 달이죠. 봄의 기운은 목의 기운이고 여름의 기운은 화의 기운이고 가을의 기운은 금의 기운이고 겨울의 기운은 수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겨울은 옴짝달싹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이렇게 날로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런 때는 돈을 안 쓰니까 부자가 많아. 봄에는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새로 시작한 데는 돈이 들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 생각을 하지 않고 질르는 때죠.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은 없어. 화가 많은 것도 마찬가지로 뭘 만드는데 다 써야 되잖아. 화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실속파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실속파라고 할 수 있죠. 되는 거 안 되는 것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몰라.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른다니까요. 이거 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모른다니까요. 관심 없다니까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떨어질 과실인지
이게 상품이 이게 상품인지 중품인지 하품인지, 사과가 값이 나가는 건지 사과가 값이 안 나가는 건지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사람 보는 눈이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이 되고 안 되고를 거기한테 물어봐야 돼. 가을에 태어난 사람한테.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름에 열심히 태어나면 열심히 해. 제일 많이 띵띵가띵가 노는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 하나도 안 해. 일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 듯 하고 가만히 안 움직여. 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삼생의 법칙이 있다. 막 이게 삼생 동안은 막 성장을 해요. 삼생 동안은 성장이 아니라 성장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가에 태어나는 것도 삼생 동안은 누리면서 전생, 이생, 다음 생, 삼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는 데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죽을 때 되니까 집안을 일으켜. 태어났는데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지금 죽을 때 되니까 이렇게 일으켜. 이런 것이 이제 삼생이 지속이 돼서 점점 성장하는 거고. 이 집 여기 태어나면 태어날 때는 부자로 태어났는데 다 망해. 다 망하고 다 없애가지고. 태어날 때는 좀 유복했는데 태어날 때는 그래도 서민이었는데 나중에는 다 완전 약간의 파산 신청해야 돼. 뭐 등등의. 여기는 이제 태어날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계속 힘들어. 이렇게 삼생이 될 수 있다. 이 역에 대한 전설이 바로 시몬사에 있어요. 시몬사가 아주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절인데 전란이 있을 때마다 계속 불타고 새로 짓고 불타고 새로 짓고 했어요. 임진왜란 때도 불타고 새로 짓고 또 1907년에 이제 을사 말고 을미 의병 이때도 이제 군대 해산할 때가 있었거든요. 군대 해산할 때도 의병 일으켜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절을 불타고 6.25 때도 불타고 심지어 절을 이제 그 절에 자꾸 불나고 하니까 절을 옮겼어. 지금에 있는 시몬사로. 그 원시몬사는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타는 건 한순간이지만 절은 누가 지어요? 절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화주라고 그래요. 자금책 담당자가 화주예요. 화주보살, 자금 담당자. 화주보살한테 잘 되면 설판 제자가 생기죠. 설판. 화주보살의 능력이 좋으면 설판을 여러 명 만들 수 있어. 설판은 이제 뭐겠어요? 이제 그 불사의 판을 키운 사람이야. 불사의 판을 큰 돈을 내가지고 내가 부처님, 내가 다 만들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졸개들은 우리처럼 졸개들은 이제 백일기도비 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걸 화주승이 다 하는 거야. 불사 담당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주승이 돼버렸네. 그 이제 화주하는 스님이 이제 우리 절 시몬사를 다시 중창을 해서 불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백일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백일기도 마지막 회양날 꿈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내일 너 탁발 나갈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에게 불사 이야기를 해라. 그 사람이 설판이 될 거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깨고 나서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 드디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해서 아유 즐거운 마음으로 껑충껑충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나무꾼을 만났어요. 나무꾼은 저 마을의 부잣집의 머슴이었어요. 나무하러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거 말을 해야 돼 말해? 그래도 처음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무꾼한테 좀 시무룩한 심각한 표정, 기쁜 다른 사람 여러분 만났으면 기쁜 마음으로 했을 텐데 나무꾼 만나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나무꾼이 스님 제가요 이렇게 15살에 머슴으로 들어가가지고 30년째 머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머슴 잘해가지고 돈 모아서 장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나를 보면 여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이렇게 사느니 그래요. 이 모은 거 부처님한테 다 드리라는 그런가 봐요. 제가
가가지고 모조리 갖고 와가지고 다 보시를 할게요. 그거 가지고 저를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뜻밖의 이야, 지정부 삶이 영험하시구나. 진짜 영험하시구나. 그렇게 해서 환희심을 가지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습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했으면 더 건강해져야 되잖아. 알더니 나중에는 안진뱅이가 됐어요. 다리가 다 나가가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그 부잣집은 모습은 일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보냈어요. 그렇게 될 때쯤에 그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나. 이 화주 스님께서 머슴을 구워 삶아서 돈을 뺏어가지고 그 충격에 애가 저렇게 아프더니 결국은 안진뱅이가 됐다. 흉흉하게 마을 사람들이 사찰에 대해서 시몬사에 대해서 시몬사 스님에 대해서 사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흉흉한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스님은 열심히 불사를 하고 있으면서 기도도 점점 몸이 안 좋아지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쫓겨나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절에 모시고 살았어. 머슴을.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 어떻게든 빨리 낫더라고. 근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모습이 눈이 멀어요. 눈까지 모는 거야. 아니 보시도 이만큼 전재산 당한 거잖아요. 진짜. 스님도 기도를 철야 기도를 계속 하고서 이것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심지어 눈까지 먼 거예요. 그래도 일말에 또 이렇게 기대를 안고 희망을 안고 기도를 스님도 열심히 했다. 근데 몇 달 안 돼서 또 돌아가신 거예요. 죽기까지 한 거예요. 이 스님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스님도 이제 미쳤어. 스님도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 부처님이 잘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면서. 부처님이 나를 버려도 이렇게까지 버릴 수 있냐 하면서 광에 있는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도끼로 이마를 그냥 그래서 부처님 이마를 탁 내리 찍었어요. 세상에.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절에서 나가버렸죠. 스님이 뭐 나가봐야 뭐 하겠어요. 속세에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걸식 해가면서 거렁뱅이처럼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겨울을 또 10번을 또 지나고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소문이 계속 돌아요. 무슨 소문이냐면 저 북쪽에 철원의 어느 절에 스님이 도끼로 이마를 이렇게 하고 갔다. 그 절이 지금 뭐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근데 이마에 도끼가 안 빠지더라. 왜 안 빠지냐? 신기하잖아요. 누가 빼도 하나도 안 빠진대. 안도왕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누가 해도 하나도 안 빠진대. 그래서 이제 이 스님도 2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지은 인연이니까 내가 지은 원기를 내가 풀어야지 어떻게든 가면 해결되겠지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이 철원에 거울 원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거울 원님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자기가 철원에 와서 보니까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여기가 지금 철원이라는 이렇게 동네가 흉흉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좀 이상한 음기가 돌고 재앙이 참 많다.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도끼가 부처님 도끼 맞은 이때부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원님이 야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혹시나 해서 이제 가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순찰하러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 신문사에 가가지고 절은 폐허가 됐고 부처님 이마에 도끼가 그대로 꽂혀 있는 거예요. 흉하게 진짜. 그래가지고 이걸 어쩌지? 해서 이게 안 빠진다고?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빼니까 빠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런데 빠져 보니까 여기에 도끼 자루에 화조, 시조, 상봉이라고 한문으로 딱 써져 있는 화조, 시조, 상봉이 딱 써져 있는 거죠. 그때 탁발하러 다니던 거렁뱅이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 화주, 시주, 상봉인데 너무나도 놀랍게 이렇게 뽑는 그 자리에 사또가 뽑는 그 자리에 그 스님도 화주 스님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화주 스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도련님이라며, 도련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한번 엎드리면서 막 울면서 세상에 환생하서 나오셨다고. 그때 이제 빼는 그 순간에 이 고을 원님도 환상을 봤어요. 깨우침이 있었던 거야. 빼자마자 전생이 보인 거야. 전생이 쭉. 자기가 한 생은 머슴, 한 생은 안진뱅이, 한 생은 시각장애. 그냥 머슴으로 살다가 안진뱅이로 살다가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래서 그 순간에 얘기했어요. 머슴으로 살 한생, 안진뱅이로 다음 생에 또 이 머슴이 죽었다 다음 생으로 태어났으면 안진뱅이로 살았을 거라고. 또 안진뱅이로 한평생 살다가 다시 또 태어나면 시각장애 맹인으로 살았어. 봉사로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보시를 해서 전 재산을 보시해서 한 방에 머슴도 해결하고 안진뱅이 업도 해결하고 시각장애, 맹인, 봉사 이것도 다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시의 공덕이 절을 짓는 그 공덕이 이 삼생의 업을 한 방에 해결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여기에 있는 그 심원사에 내려오던 전설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 삼생 동안 진짜 이제 이 추운 겨울같이 삼생 동안 이런 찌질한 삶을 우리가 누구나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 인생 중에 인생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12년 중에 이 3년 삼재야, 삼재. 삼재 때는 그냥 나 죽었거니 하고 그냥 살아야 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삼재 때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삼재 때 안 좋을 때니까 마찬가지로 삼생 동안 이런 것을 이 공덕을 지어서 이 업을 한 방에 확 해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공덕이라는 게. 이 공덕이 그냥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공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절 같은 걸 짓는 것은 절은 뭐죠? 공유자산입니다. 공유자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1000년 동안 거기에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수행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 그 공덕이 엄청 크잖아요. 배고픈 사람 한 명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뭔가 해주는 것도 공덕이 크죠. 그것도 공덕이 큽니다만 공유자산에 대한 공덕. 한 명에게 밥 사주는 공덕이 크냐? 공유자산을 이렇게 더 크냐 해서 이 공덕은 양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 공덕이 훨씬 커요 라고 하는 거는 구세대적 사고예요. 구세대적 사고. 거기 뭐가 커요? 뭐가 작아요? 한 명에게 해주는 것도 공덕이 무량하게 큽니다. 공유자산으로 해주는 것도 공덕이 무량하게 큽니다. 라고 이 시대에 이제 이런 그 계산법은 많이 달라졌죠. 이 심원사는 돼지띠, 양띠, 토끼띠가 다니면 좋은 절이에요. 돼지띠, 양띠, 토끼띠가 가면 소원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이 사이클이 하나로 움직이거든요. 이 사이클이 하나 같아요. 이 사이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 게 돼지, 토끼띠, 양띠죠. 그래서 삼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삼재를 같이 원숭이, 쥐, 용띠가 삼재를 같이 하고 돼지, 토끼, 양띠가 삼재를 같이 하는 것처럼 사이클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개의 띠들이. 그럼 왜 여기는 신문사는 왜 돼지띠, 토끼띠, 양띠들이 복을 받냐? 그 돼지가 나타났거든. 돼지 지장보살님이 돼지로 환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활을 너무너무 잘 쏴. 돼지만 잡는 사냥꾼이야. 그래서 선돼지를 해가지고 착 맞췄거든요. 이 황금같이 생긴 좀 범상치 않은 돼지였어요. 그 멧돼지였는데 착 맞췄는데 정통으로 맞췄는데 막 도망가가 쫓아가 보니까 내 개울가에 지장보살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기 어깨에 화살 맞아가지고 화살 맞은 상태로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돼지를 쐈는데 그 엎드려가지고 나무꾼이 보살님 살려주세요. 저는 또 멧돼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싹싹 빌면서 내일 다시 오면 여기서 좀 어떻게 계세요 그러면서 내일 지금 오늘은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내일 어떻게 달라져. 그러니까 내일 정말 오니까 지장보살이 물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팍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 계셔가지고 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야, 지장보살 진짜 영험하다라고 그렇게 하고는 내가 그 앞에서 어제 그 영험을 보이시면 제가 출가해서 부처님 지금 보살님 정각을 저를 잘 지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세웠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되자 출가해서 속대암이라는 시몬사의 암자, 속대암이라는 암자를 딱 이렇게 세웠다라 하죠. 근데 이 멧돼지의 전생이 뭐냐? 멧돼지의 전생이 이게 꽁이 아니고 뱀이었던 거예요. 뱀이었던. 뭐냐면 여기 배나무에 까마귀가 자고 있다가 날아갔거든요. 근데 여기 뱀이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만한 배가 푹 떨어져 버린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다. 정말 까마귀가 배 떨어졌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뱀 대가리 맞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순간 화가 난 이제 이 뱀은 여기서 1m, 2m 뛰어가지고 날아가는 까마귀의 독을 확 물고 그대로 떨어져서 뱀은 죽고 이 독을 맞은 까마귀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죽어가지고 까마귀가 꽁으로 태어났어. 꽁으로. 그리고 뱀이 죽어가지고 멧돼지로 태어나고. 이 멧돼지는 꽁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꽁이 이제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데 그 밑에 알을 품고 있네. 그래서 돌 굴려가지고 꽁을 죽여버렸어. 그때 옆에 지나가던 사냥꾼이 있었답니다. 오늘 사냥도 별로 안 됐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얘가 죽어 있네? 알도 있네? 그래가지고 꽁 먹고 알 먹고 여기서 나온 네. 꽁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자기 부인이 사냥꾼의 부인이 산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산기가. 정말 아이를 가진 거예요.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10달 후에 낳았어. 근데 이 사내아이를 낳으니까 사내아이에게 이제 온갖 자기가 가진 사냥 기술을 다 전수해주죠. 근데 이 소녀는 오로지 멧돼지 잡는 거에만 열중이야. 다른 것도 잡았지만 멧돼지만 나타나면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잡아. 그렇게 해서 소년이 그렇게 멧돼지를 수십 마리 근데 그 멧돼지가 마를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잘 없었는데 신기하게 황금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누런 멧돼지는 저놈 봐라 저놈이다 해가지고 이제 쏴서 맞췄는데 아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가만 보면 이 업이라는 게 이 별거 아닌 걸로 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무심코 내뱉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원한이 생긴 거야. 이 둘은 원한이 없었어 본래. 근데 갑자기 의도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오해한 뱀은 원한이 생겨서 그 원결이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원결이 이어지는 걸 끊는 거는 불법밖에 없어요. 부처님, 요즘에 그래도 명상심리 이래가지고 이제 좀 심리학이 많이 발달돼서 지금은 이제 많이 끊어지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원결이 끊어져. 기독교 이렇게 보세요. 성경 보면 무서워요. 성경의 하나님은 보복의 달인이야. 그냥 다 죽여 그냥 성경의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알라신도 마찬가지잖아. 다 보복하고 막 이교도들은 아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인 거잖아요. 근데 불교만은 안 그래. 불교만은 원수를 용서로 갚는 게 불교죠.
소론이 너무 길었네요. 좀 쉬었다 할게요. 너무 많이 해버렸네. 너무 많이 해. 안녕하세요. 오늘 모시하시는 분은 상도의 이동주 보살님인데요. 이날 이번 날 생일입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성명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스님이 이제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던데 경전 있잖아요. 경전 주간반은 이제 야외 수업을 하신대요. 12월 12일 날. 그럼 우리도 가야 되겠죠, 12일 날. 어떻게 가냐, 우리 기도하다 가야 되지 않나? 밤에. 그 사막의 별밤, 그 밤도 있고, 스님이 안 끝났을까요? 그러니까 그날 11월 12일 날 명절 주간인데요. 그럼 여기는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스님 안 피곤하실까요? 피곤하시겠죠? 중간에 집에 가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 가면 되지. 저는 뭐 아무 때나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할까요? 날씨는 저희가 알아드리면서 야외 수업을 어떻게 한다고? 야외 수업을 어떻게 한다고? 야외 수업이요? 그 야외 수업은 우리 스님이 하시게. 명상 하시게. 따라 나와서 만나보려. 아직 그냥 산책하는 거죠. 그냥 산책만. 산책만 말고 계획을 또 짜요. 그 친구 얘기할 거가. 화요일 날. 교사님이 마치고 올라오시면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 당시에 하든지 일단 그렇게 합시다. 결정되고 말씀드릴게요. 굳이 우리가 12일 날 갈 필요는 없고 스님 피곤하시니까 야외로 오시면 줄을 바꾸면 되잖아요. 줄을 바꿉시다. 상관없으시니까.